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계속해서 이번 학기에 뭐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학기에 뭐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 렘넌트의 아니 서론에 항상 뭐 했냐고. 렘넌트의 집중력. 집중력이 없으면은 멍하게 살다가 가버려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어린 시절에 멍하게 살다가 어른 되면 안 돼요. 렘넌트의 집중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력 이야기했는데 집중력 중에서도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돼야 돼요. 또 뭐에 집중돼야 되느냐?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말씀.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요? 그리스도.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있거든.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 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여기에만 집중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최고의 선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선물이 뭐냐? 말씀과 그리스도. 그렇다니까. 전도사님 양심상 여러분들한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별로 소중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하고 짧게 하고 마치면 돼. 근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눈 뜨니까 4시 반이라. 눈 뜨니까 자다 일어나서가 아니고 기도하고 눈 뜨니까 4시 반이라 40분 자고 왔어요 지금.
장난 아니죠? 근데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한테 최고의 선물이네. 그 믿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준삼 전도사 내일 말씀 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만 딱 전해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잖아요. 1장부터 52장까지 다 읽고 왔습니다. 예, 감사하죠. 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니까 1절부터 52장까지 1장부터 52장까지 다 읽으라. 왜 그러냐? 이 예레미야서가 역사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뒤죽박죽이라. 앞에 이야기 나왔다가 뒤에 이야기 나왔다가 앞에 이야기 나왔다가 뒤에 이야기 나와요. 오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잖아요. 시위대 뜰에 왜 갇혔는지 38장에 나와요. 33장에 시위대 뜰에 갇혔다 해놓고 왜 갇혔는지는 38장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오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쭉 가서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들이 어떤 왕이냐?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블레셋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가 있고 여기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이집트죠.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쪽이 어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해요. 나라 이름이.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알겠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책에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역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아수르는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 있더라고. 아시리아 또 아시리아 뭐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주변 나라에서 여기는 모압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이 유다에서. 알겠어요? 이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딱 하는데 몇 번이나 이야기하느냐? 12번이나 설교를 합니다. 12번 설교를 몇 번 하느냐? 몇 년간 하느냐? 23년 동안 설교해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했어요. 그 12번의 설교가 예레미야서 2장에서 25장까지 있어. 그거까지 정리했어 지금? 예. 머리 깨지는 줄 알았네. 자, 2장에서 25장까지 23년 동안 뭐라고 했느냐? 너희 나라의 북쪽에서 군대가 와서 니네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니네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기 때문에 나는 니네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나는 너네한테 반드시 재앙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야기 어떻게 한다고? 너희한테 뭐를 주겠다? 재앙을 주겠대요. 왜? 나는 니네가 노예됐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살도록 약속을 했다. 알죠? 그 약속은 누구 때 약속했어요? 모세 때 약속했어요. 대답 잘했어. 그렇게만 대답해. 알겠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예. 모세 때요. 나는 니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약속했다니까. 나는 약속시켰는데 왜 니네는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니네한테 약속했는데 왜 니네는 내 약속을 안 지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줄 거야. 나는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너희에게 재앙 주는 거를 멈추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는 절대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나왔어요. 알겠어요? 니네는 바벨론에게 포위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해방시킬 거다. 하지만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역병에 죽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만 살 거야.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다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했다고? 23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12번이나 2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게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린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져? 이래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잖아, 맞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망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져? 지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잖아, 맞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절대 안 져. 우리는 이길 거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 말은 틀렸어, 이래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죽었어, 또. 예레미야랑 싸우다가 우리는 절대 안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틀렸습니다 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너 이번 연도 안에 죽이신단다 하니까 그 년도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우상숭배를 더 많이 했어요. 우상숭배를 더 많이 했는데 이 바벨론이 진짜로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누구 왕 때? 시드기야 왕 때요. 쳐들어왔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해줘. 이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기게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애굽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포위할 겁니다. 그러면 항복하세요. 이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벨론에게 이기게 해줄 거예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 거니까 항복하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왕은 항복 안 하면은 정말 비참하게 될 거니까 반드시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세요 이랬어요. 왕한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여기가 수도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고 수도도 예루살렘에 있어.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둘러쌌어.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큰일 났거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애굽한테 도와달라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했어.
니네는 내 재앙을 피하려고 애굽한테 도움을 청할 거다. 그런데 나는 그걸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것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23년 안에 그것도 설교했다니까. 내가 너희한테 재앙 주는 거를 니네가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데 니네가 그거를 피하려고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다. 그런데 애굽은 니네를 도와주지 못할 거다. 애굽이 도와주러 왔거든. 이때 바벨론 포위가 풀렸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잖아. 애굽이 도와주니까 이길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질 거니까 항복해라 이러니까 싸우는 군사들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니네 꼭 이런 이야기 해줄 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려. 예? 잘 들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있잖아. 막 이겨야 되는데요. 니네가 질 거니까 항복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 신하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뒀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두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불안하거든. 불안해서 몰래 또 예레미야를 또 불렀어요. 몰래 불러서 야, 조용히 물어볼 테니까 말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대? 이러니까 뭐라고 하시냐? 이러니까 애국 군대가 와서 풀릴 것 같죠? 애국 군대 돌아간답니다. 이래. 애국 군대 돌아갈 거니까 항복하세요. 항복하랬다니까? 항복하세요. 안 그러면 왕은 굉장히 비참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탈 겁니다. 성전도 불탈 겁니다. 또 경고했어요. 그래서 왕이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거 말하면 사람들 너 죽이려고 할 거야. 왜? 이 사람은 그래도 예레미야가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누가 물어보면은 한 번만 난 감옥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다고 말해. 무슨 이야기 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시위대들로 옮겨줬어요. 알겠어요?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들에 갔냐? 왕이 시위대는 경비대, 왕의 호위대, 왕의 경비대거든. 이 시드기야 왕이 시위대들로 옮겨주면서 굶어 죽기 전까지, 식량이 떨어지기 전까지 예레미야에게 빵을 준다고 예레미야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위대들에 가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신하들이 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한번 빠뜨립니다. 굶어 죽이려고. 그런데 누가 또 도와줘서 시드기야 왕이 또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들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알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 예레미야가 이제 재산 물려받으려고 딱 나가고 있는데 이 수문장이 딱 잡은 거예요. 너 간첩이지? 너 자꾸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데 간첩이지? 하면서 감옥에 가둔 거야. 근데 이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였냐? 아까 전에 하나님이 너 1년 안에 죽는단다 했던 그 거짓 선지자의 손자였어요. 알겠어요? 예레미야가 감옥 간 게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하지 않는 일이에요? 얘가 복수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은 거야. 알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복수하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 복수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시대들에다가 시드기야 왕이 옮겨준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시위대들에 왔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드기야 왕이 또 불러요. 솔직히 말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안 죽일게.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안 죽일게 하니까 왕이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항복하려 또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 맞죠? 항복 안 했어요. 항복 안 하니까 항복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혔어요.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히 감옥에 가뒀어요. 죽을 때까지. 알겠어요? 항복한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편안하게 그 잔치상을 즐기면서 항복을 했어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은 불탔어요. 알겠어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 뭔가 느끼는 점 있죠? 이것만 들어도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이야기예요. 시위대들에. 본론.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어요. 첫 번째 임한 거는 바벨론에 포로될 거니까 항복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됐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한테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받을 응답이 뭐냐? 말씀이 들려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번 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알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야.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챙겨주셨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33장 2절에 보니까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말씀을 주세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안 좋은 일 당할 때 안 좋은 일 당해야 됩니까? 예,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일단은 하나님하고 약속 어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처음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가 무슨 뜻일까? 기도해라. 기도할 때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할 때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알겠어요? 네가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계획이 보일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야. 알겠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상황이 없었으면은 굉장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시대들에 갇혔는데 나는 말씀을 다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맞죠? 화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보니까요, 이준산 전도사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좋은 전도사님이든 나쁜 전도사님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전부 있잖아.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렘넌트들이에요. 맞죠? 내가 그걸 알고 나니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저게 처음 왔을 때는 저게 말을 안 들어? 손모가지 이랬는데 이 기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니네가 소중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우리 만남은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건, 문제,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바벨론에 포위됐는데 4절 5절 6절 4절 5절 보니까요, 대항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다. 니네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살려면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요, 엄청난 계획을 보내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게 보이네. 이 전쟁 속에서 엄청난 계획이 보여.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나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도 70년 뒤에는 멸망할 것이다. 페르시아에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전부 다 회복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짜증,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8절. 그러면서 9절에 너희를 나의 이름을 기쁘게 하는 존재,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15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 공의로운 가지가 뭘까? 다윗에게서 나오는 그 가지가 뭘까요 도대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누굴까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무조건 니네 약속 안 지키니까 다 죽여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는 큰 문제가 옵니다. 왜? 하나님 떠나면 원래 죽을 인간이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하겠다. 그 회복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굉장히 느끼는 점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결론입니다. 포럼이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알겠어요?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은 무엇이겠는가?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실천해야 돼. 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봐야겠다.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이 약속 믿고 힘을 내봐야겠다. 이런 걸 포럼해 보라니까. 그냥 3절 붙잡았어요. 끝! 이러지 말고. 그리고 막 장난감을 어제 샀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말씀 가지고 작은 실천의 포럼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느낀 점, 알겠죠? 이 말씀을 읽고 느낀 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